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 서신 중에 하나지만 그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하는 데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핵심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안에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다 그렇게 표현하며, 그리고 다시 그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면서 그를 잘 부탁하는 그런 스승으로서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고백 속에 담긴 바울의 깊은 사랑과 빌레몬에게 바라는 그 용서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도 심장과 같은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 또 그렇게 심장과 같은 그런 많은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오늘 1장으로 된 이 빌레몬서와 뒤에 읽겠지만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그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는 내용이 전부예요. 이름이 직접 나오는 것은 골로새서 4장 9절과 오늘 본문 10절 두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오네시모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함축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의 삶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소개하기를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이런 오네시모의 모습을 10절에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런 일꾼들에게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아들로 말했다는 것은 그를 너무 아끼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참 적당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 이 바울에게 마음이었고 심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심장. 여러분, 심장은 잠시만 멈춰도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구조할 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죠.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심장 같은 사람, 주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먼저 이 오네시모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도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얘기를 꺼내는 과정을 보면 빌레몬서는 겨우 한 장짜리 성경이에요. 그것도 전부 25절이 전부입니다. 25절. 네. 근데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본문은 이 8절부터인데 인사가 1절부터 7절까지 길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 인사에는 특별히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웠다는 그런 뜻이에요. 조심스러웠어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다 보면 학교에 왔다 갔다 하실 때 있죠.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좀 그래도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면 학교에서 오라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말썽꾸러기 아들, 딸을 두게 되면 부모를 오라고 하는 이거 마음이 쫄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네시모가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빌레몬에게는 정말 나쁜 종이었어요. 나쁜 종.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서 바울이 인사를 7절까지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유가 오네시모가 본래 여러 사람들에게, 특히 빌레몬에게는 나쁜 놈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골로새 교회에 두기구와 함께 오네시모가 오는 걸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어른이 보면 그때부터 이 빌레몬은 뒷목을 만졌을지도 몰라요. 저 녀석. 물론 빌레몬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바울의 동역자여서 이미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종이었어요.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자예요, 도망자. 당시 법에는 종은 그냥 죽여도 돼요. 정말 무익한 종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를 단순히 돈을 훔쳐 도망갔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여기 말씀은 그가 전에는 이라는 말이죠. 전에는 도망가기 전에도 오네시모를 그다지 성실한 종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빌레몬에게 늘 골칫거리의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시키는 일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종들 꼬드겨서 함께 문제를 일으키고,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종이었고, 그런 종이 주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당시 법에 보면 오네시모는 요새 말로 인간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네시모만의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오네시모와 떨어져서 제3자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향하여 무익한 종이었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나 자신이 바로 전에는 무익한 자 아니었는가? 똑같은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습을 주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씁쓸하세요. 여러분, 전에는 지금이나 난 무익할 뿐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어떤 유익한 조건이 하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싹 바뀐 건 아니죠. 계속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전히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무익한 종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대로 갖다 붙여도 맞는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 받았다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볼 때 별반 다르지 않은 여전히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재의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이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나는 죽고 주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사는 내 안에서 사는 역사.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사람 앞에서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거 교만입니다. 도토리 키질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랑거리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을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 이야기할 때 전에는 무익했다고만 말하지 않고 전에는 무익했지만 오늘 말씀에 여기 말씀에 11절 뒤에 보면 아니 그 앞에 보죠.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제는 나와 내게 여기 내게는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에와 그 전에는 사이와 이 이제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무익한 수준을 넘어서 범죄자였던 오네시모였지만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 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오네시모도 전에는 악한 자였어요. 그런 악한 정도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심장이다. 마음이다.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를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만나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원하세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고 그는 내 심장. 이 한마디에는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그를 보내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떼어서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말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역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계속 옆에 두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넘어서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과의 사이에 이 갈등과 그 마음의 앙금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자기로 지금 성하지 않은 몸이지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것을 감수하고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 얘야, 아들아, 네 주인 빌레몬에게 가도록 기라.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때로는 이런 아픔과 희생을 동반하는 것을 보여줘요.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오네시모를 생각해서 빌레몬을 생각해서 바울처럼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의 심장이라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심령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상처나 선입관 때문에 무익하다고 판단하고 혹시 멀리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우리 심장을 떼어주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좋아하고 은혜 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어땠든 은혜 받았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건 큰 오산이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변화받고 바울의 심장과 같은 그런 마음과 같은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 만나서 그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 과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나온 것을 잊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 끝이야? 이미 지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은혜인가요? 이건 은혜를 잘못 아는 자들의 착각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잘 아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를 더욱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문제에서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만 했어요. 은혜 받은 오네시모 같은 마음이었어요. 무익한 자신이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자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제 오네시모는 주님께 받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을수록 그의 마음에는 전에는 저지른 그 자기의 그 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성령이 주신 회개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마음과 오네시모의 마음이 똑같이 통했어요. 같이.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요. 그리고 빌레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주기를 바라는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 오네시모라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15절 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편지를 바울이 빌레몬을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두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내 곁에 두고 항상 영원히 동역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혹시 돈으로 빚진 거 있으면 바울 선생님이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말을 해. 야, 아들이 빚진 거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도 아니지만 그 아들, 믿음의 아들을 빚진 거니까 믿음의 아비 바울이 내가 계산하겠다. 흠집한다. 은혜를 받았다고 전해둔 실수는 다 없어졌다고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요새 기독교인.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감이 더 무거워져요. 전에는 가볍게 여겼던 은혜를 받으면 더 진중하게 살게 되고 신중하게 살게 되죠. 바울에게 빌레몬서를 받은 빌레몬은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가 돼요. 후에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자가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감독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야, 이런 자료. 결국 도망자 오네시모는 그 한 지역 에베소 큰 지역의 감독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짧은 편지 안에는 단순히 노예 문제 해결을 넘어선 거대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고 변화된 한 영혼의 그 가치, 그리고 그 영혼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바울의 마음과 같고 심령 같은 자를 된 심장.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익한 존재였던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당할 책임져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과거의 잘못과 책임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까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진짜 믿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그는 나의 심장이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너는 나의 심장이야. 여러분 참 그렇게 세상에서도 우리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장 같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 빌레몬에게 호소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저희 안에 혹여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응어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존심보다 사랑과 용서를 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익했던 것이 유익하게 변화되는 예수님의 역사가 저희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장같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부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떠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얇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세업 가운데 하나님의 다없는 복을 내려주시며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감사임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아버지 가족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